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의 삶, 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어, 원래는 이제 11장 27절부터 보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데라였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아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말해요. 지방. 그래서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는 갈대아 지방에 갈대아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도를 얘기합니다. 뭐 경기도 그다음에 경상도 이 도가 아예요. 그래서 이 갈대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아시아, 뭐 길리기아 이렇게 아자가 붙어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지방 이름이었어요. 여하튼 그 갈대아에서 데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떠납니다. 길을 떠나요.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목적지가. 자, 어, 거기를 보면 11장 31절을 봅니다. 데라가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습니다. 목적지였어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뭐였다? 거류하였다. 자, 그 그림 한번 켜줘 볼래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갈대아 우르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이 이래서 초송달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비옥한 땅이에요. 이 강줄기를 쭉 따라가서 가면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종 목적지가 여기였어요. 가나안 땅. 자, 근데 지금 최종 목적지가 거기였는데 어디에 머물렀냐? 여기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란에. 그러면 왜 떠났는가? 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을까? 하나님이 가라겠을까요? 아니요. 데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식구들 데리고 떠납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전승에 가면 여기가 엄청나게 가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대요. 환경이었대요.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떠나려면 여기에서 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이렇게 다마스커스로 가는 것이 통상적인 루트였대요. 근데 지금 이쪽인 하란으로 간 거예요. 하란으로. 어. 왜 하란으로 갔느냐? 이유는 조금 더 풍요한 삶을 살고 싶어서. 뭐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튼 하란에 거류하였더라. 잠깐 머물다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데라와 또 식구들이 지금 떠났어요. 그러다가
데라는 거기서 하란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사레는 불임입니다. 불행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몇 세? 205세에 돼요. 5세가 돼요. 하란에서 뭐였더라? 죽었습니다. 그럼 목적지에 도달했나요? 안 했나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최종 목적지에 들어섭니다.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입니다. 12장.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출발했던 이 데라는 중간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 한 발 순종하면서 따라가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에 다 도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됩시다. 예, 똑같이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하란에도 똑같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한 사람은 도달했고 한 사람은 도달하지 못했어요. 왜요? 말씀을 따라간 사람 아브라함은 도달했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갔던 데라는 중간에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 한 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 뭘 요구하시느냐? 쉬운 것부터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있고 부담이 없는 것부터 떠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켜줄까요? 자, 세 군데를 떠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 뭐를? 고향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친척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자, 여기서 비중이 어떤 게 커요? 고향이 큽니까? 아버지 집이 큽니까? 예, 떠나라고 하면 고향이라는 단어가 쉽나요? 아버지 집이 쉽나요? 아버지 집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쉬운 것이에요. 고향. 그 다음에 조금 더 약간 부담스러운 친척. 그 다음 뭐죠? 진짜 부담스러운 아버지 집.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폭군으로 일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전혀 할 수 없는데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요구하더라도요, 내가 성숙하게 될 때부터 그 단계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집안 식구도 구원 못 시키면서 어떻게 저렇게 교회 와서 저러냐고. 아니요.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전도지 나눠줄 때 내 집에 있는 남편에게 나눠주는 게 쉬워요?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쉬워요? 얘기해봐요. 남편한테 하는 게 쉽구나. 어렵잖아요. 식구는 나중에 해도 돼요.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쉬운 것부터. 그리고
집안 식구부터 그런 거 절대 결제 마요. 왜? 그거 가장 어려운 거거든. 가장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요구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은 무엇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역시 여러분은 쉬운 거니까 대답을 잘하는군요. 좋습니다. 쉬운 것부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요, 여러분, 결단할 때는, 우리가 마지막이나 어떤 결단할 때는 정말 처절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뭘 느껴지냐면, 본문만 보면 11장 32절 보세요. 제가 오늘 산수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자, 11장 32절 보세요. 데라는 나이가 몇 살? 205세에 이세에 어떻게 했다? 하란에서 뭐였더라? 죽었대요. 205세. 자, 아니 좀 이따 켜줘도 돼요. 자, 205세에 죽었어. 죽고 나니까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해요. 12장 1절.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죽은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데라가 죽은 후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아비 집에 대한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제 켜줘 봐요. 아브라함이 자, 데라부터 갈까요? 데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205세에 죽었어요. 여기 카메라가 저러냐? 자,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날 때는 몇 살이에요? 잘 모르면 75세라고 그래. 몇 살? 예. 몇 절이냐면, 몇 절이요? 11장, 아니야. 75세 나와, 하여튼. 예?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도 또 하란에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 75세요. 예? 자, 그러면 데라가 죽을 때 몇 살? 205살. 하란을 떠날 때 하여튼 그렇게 그냥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75세란 말이에요. 잘 봐봐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낳냐면, 자, 몇 살이냐면 거기 11장 26절 11장 26절에 보면 몇 살이에요? 70살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죠? 똑같이 막 새 쌍둥이를 낳은 게 아니라 순서부터 낳는데 장남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남이니까. 몇 살에 낳았다고요? 70살에 낳았단 말이에요. 누가? 데라가. 그러니까 아빠가 70살에 낳았어. 자, 70살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에 와서 그때 이제 낳았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 봐봐요.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탄생. 출생이라고 하자, 그냥. 자, 아브라함을 출생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몇 살 때 하란을 떠나요? 75세. 그러면 지금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데라는 몇 살이에요? 145세예요. 145세 맞죠? 이거 계산 되잖아. 이거 플러스 이렇게 돼요? 되죠? 그럼 몇 살이 남어? 몇 살이 남어? 모르면 옆에 사람 대답하면 따라서 하면 돼요. 몇 살이 남어?
그렇죠. 60살이 남아요. 그러면 지금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아니 데라는 몇 살 동안 더 사는 거예요? 60살 동안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맞죠? 어. 근데 이걸 이제 스데반이 나중에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 구절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가 중요할까요? 모세오경에 이 말씀이 더 확실할까요? 이 말씀이 확실하죠. 웨남과 해밀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스데반과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 계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도 60년을 사시고 쌩쌩합니다, 지금.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처절한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등 뒤에 두고 떠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신기하게 아멘 한 명도 안 하잖아. 아까는 쉬우니까 대답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게임도 그래요. 처절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중독됐다고 생각하면, 아니 중독도 좋은 중독이 있고 나쁜 중독이 있어요. 근데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걸 판단하느냐? 남들 앞에서 떳떳이 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독됐다 남들 앞에 할 때 좀 부끄러운 거는 그거는 나쁜 거예요. 옛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디오 가게 가서 좋은 괜찮은 비디오, 옛날에 있었지 우리는. 비디오 가게에서 그냥 좋은 괜찮은 비디오를 빌리면 어떻게 할까요? 손으로 들고 와. 근데 조금 야한 거 우리끼리 그거 빌리면 어떻게 해요? 얘다 너 갖고 와. 나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너가 갖고 나오는 장로님을 봤어. 스스로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요. 담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몰라. 자기 정의가 오르니까. 그러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교회 와서 보면 알아. 딱 들을 때 담배 들고 와. 들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들고 올 수 있어. 맞죠? 성경을 여기다 끼고 온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아닌 거는 처절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처절한 결단 속에 이 시간에 찾아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쉬운 것부터 끊되 쉬운 것부터 결단하되 마지막은 최종적으로는 처절한 결단. 아니 쉬운 것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순종의 삶. 처절한 결단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대라는 최종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보면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슨 땅? 보여줄 땅. 지금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 그런데요, 자,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놓고는요, 어딘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보면 함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발 한 발 뛸 때
저기 목적지가 아니라 한 발 한 발 뛸 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우리 아이에게 저녁에 왔길래 제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아무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네가 발을 동동 구른다 할지라도 어쩌면 하란에서 머물 수도 있다. 거기서 끝낼 수도 있어.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 또 그래서 저는 킴 옥스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 사람은 한국인인데 6.25 동란 때 폭격으로 인해서 두 눈을 잃습니다. 꼬맹이 때. 그리고 미국의 어느 누군가의 집안에 입양료로 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노래를 참 잘해요. 입양했던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성악가로 키웁니다. 나중에 빌리그레암의 그 유명한 전도자의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해요. 맹인으로. 그러다가 이 여인이 나중에 한 얘기입니다. 저는요,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근데 내게 중요한 것은 100m, 1000m 앞에 있는 목적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이 계단에 어떤 계단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한 계단 내려갈 때 이 계단을 내려오는 이 계단에 한 계단 한 계단을 말해줄 때 이것이 나에게 소중한 거였어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마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한 계단, 너 앞에 그 계단 있다? 내 앞에 그 계단은 좀 넓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단마다 들려줄 때 한 칸 한 칸 내려가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한 발 한 발 말씀에 의존하여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목적지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맹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저 1km 앞에 엄청난 파라다이스가 있다라고 말해도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계단 하나하나에서 그것을 설명해 줄 그것이 나에게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날에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너 앞에 있는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도 주의 말씀에 들려질 때에 한 발 뛰고 한 발 뛰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으로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말하고 말씀대로 갔다라는 건 뭐냐? 너는 봤지. 너희 아버지 테라를 봤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걸 봤지. 이제는 포기하고 내가 말할 때마다 한 발 한 발 내가 들려주는 음성 속에 너희 발을 떼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한 발 한 발을 걸을 수 있도록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끝내는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일까요? 사도행전 7장 4절인데요. 이 앞에 구절은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이게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이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거기 아브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간 부분 빼고요. 끝에 너희 지금 사는 그를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뭐였느니라? 옮기셨다 그랬어요. 누가 옮겼대요?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옮겼다 이 말은요, 텐트를 걷어서 여기다 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텐트를 걷어서 그리로 간 줄 알았더니 아니, 누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일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옮겨 주셔야만이 일이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옮겨 주십시오. 약한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발 한 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게 해 주십시오.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찬양 드릴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